네, 반갑습니다. 제가 열방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게 2018년도 신년 부흥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5년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쳐왔고요.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저도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웨일즈에서 왔습니다. 영국이 잉글랜드가 아니거든요. 영국에 가면 잉글랜드와 또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라는 세 개의 또 노던 아일랜드가 있는데 사실은 잘 안 쳐줍니다. 그래서 저는 웨일즈라는 동네에서 왔고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웨일즈라는 동네에서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이 됐었죠. 1866년인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제너럴 셔먼호 그 신비 양요 사태 때 여러분이 아시는 평양의 대동강에서 이제 칼을 맞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웨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웨일즈가 무엇으로 유명한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저기 앉아있는 찬우 알고 있어? 웨일즈가 뭐로 유명한지? 모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웨일즈가 뭐로 유명한지 아시는 분? 웨일즈가 골뱅이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먹는 골뱅이의 90% 이상이 영국에서 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영국 웨일즈에 있는 어부들이 잡는 거예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골뱅이를 절대 안 먹습니다. 그 골뱅이 잡는 그 어부 인터뷰 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 BBC 기자가 물어봐요. 골뱅이 맛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발톱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골뱅이를 안 먹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막 전쟁 위협이 막 이런 게 있으면 웨일즈의 어부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 사람들 연봉이 1억이 더 넘거든요. 골뱅이 잡아가지고 1억 5천씩 1년에 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 드셔서. 근데 웨일즈가 또 뭐로 유명합니까, 여러분? 부흥으로 굉장히 유명한 땅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여러 차례의 부흥이 있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04년도에 웨일즈의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웨일즈 대부흥이 시작한 교회가 모라이아 처치라는 곳인데, 저희 센터에서 걸어서는 안 되구나. 한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흥이 좀 지나갔죠. 1904년의 대부흥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웨일즈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쳐놓은 것만한 사이즈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웨일즈 부흥이 시작됐던 모라이아 처치에 가면 당시에 신문사들 있죠. 그냥 기독교 신문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세큘러한 세상의 신문사들이 그린 사파들이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그 사파 가운데 하나는 재판관 아시죠? 판사, 법정에 있는 판사가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런 사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범죄를 안 저지르니까 판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졸고 있고. 펍 아십니까, 여러분? 영국은 술집을 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펍의 주인들이 이제 펍 앞에서 막 괴로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펍에 안 와. 장사가 안 돼. 그런 사파들이 실제로 세큘러한 그 신문들 가운데 세상의 신문들에 실려질 정도로 사회 전체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변화되는 개혁적인 어떤 부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죠? 지금 웨일즈는 어떨까요, 여러분? 영국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맨날 오셔가지고 영국에 교회들이 팔려가지고 모스크가 되고 교회들이 팔려서 펍이 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세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웨일즈에 오시면 저희 동네만 해도 교회가 팔려서 모스크가 된 게 2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펍이 된 곳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교회를 사가지고 건축업자들이 사서 이제 그걸 개조를 해서 아파트를 만듭니다. 실제로 그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럼 부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웨일즈는 부흥으로 되게 유명한 땅이고 1904년대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이 한국에 와서 평양의 대부흥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 부흥이 아주사로 가서 1906년도에 아주사의 부흥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흥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여러분? 그 부흥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하 13장입니다.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맞나요? 엘리사가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모압 나라의 도적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시체를 묻고 있던 중에 도둑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짤막하게 성경에서 엘리사의 그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압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체를 묻으러 이렇게 시체를 메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압이라는 족속에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왜구가 있었던 것처럼 모압이 도적대들이 있었던 곳이죠. 도적대들이 딱 나타나니까 시체를 묻으러 가던 사람들이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려요. 지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 시체가 휙 날아가가지고 어디에 닿습니까? 엘리사의 뼈에 탁 닿습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을 생각할 때 부흥의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흥의 현상입니다. 부흥은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몇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눈에 보여지는. 근데 그 현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현상은 사라집니다.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현상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현상이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부흥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상들은 일어나지만 없어져요. 근데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purpose, 목적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죠? 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여러분 죽어버려요. 그리고 무덤에 묻혀버립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선지자조차도 여러분 죽어버립니다. 그가 죽었지만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엘리사의 뼈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뼈는 엘리사의 삶이라는 것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 현상이 사라질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1년도에 영국 웨일즈에 갔거든요. 2001년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취직을 해야 되나? 대학원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야, 웨일즈에 좋은 훈련인데 한번 가봐라. 저는 그때가 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었고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서울 촌놈이었는데,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제가 웨일즈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웨일즈가 나라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영국이라는 곳에 웨일즈가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던져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시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긴 했지만 진짜 내 삶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사는 것과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주님을 정말 따르는 삶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찬양도 하고.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뜻을 이해하며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저는 정말 시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빨리 졸업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 저를 웨일즈에 던졌습니다. 제 친구가.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마치 이 사람들이 시체를 던질 때 이 사람들이 여기가 엘리사의 무덤이니까 여기다 던지자, 이렇게 던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던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그 시체가 휙 날아가서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살아났던 것처럼 저도 시체처럼 던져져서 웨일즈라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부흥의 목적을 터치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저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웨일즈는 죽은 저를 살아나게 해준 땅이었습니다. 저만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웨일즈는 여전히 목적이 흘러가고 있어요.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엘리사의 무덤처럼. 교회는 통통 비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팔려서 모스크가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서 여전히 목적은, 엘리사의 뼈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시체처럼 던져져서 그 목적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희가 훈련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다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 오늘 또 하겠지만, 저희가 훈련하면서 봤던 친구들 중에 우울증, 자살 시도, 과호흡, 폭식증,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병원 가서 약 먹어서 낫지 않는 친구들이 웨일즈 와서 1년을 지내면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훈련에 저희가 자랑같이 말씀드리면, 저희 훈련에 여러분, 불교 집안에서 2명이 훈련 왔어요. 자식이 아프니까 부모들이 종교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옵니다. 올해도 제가 3월 달에 저희 팀에 16명의 훈련생이 왔는데, 그 중에 3명은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누구의 추천으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가라고 해요. 예수님 안 믿는데 저희 팀에서 훈련 받은 친구들이, 야, 너도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웨일즈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땅이기도 하지만 부흥의 목적이 흐르고 있는 땅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살아는 있는데, 몸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웨일즈를 방문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던져진 시체지만 뭔가 목적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웨일즈에 왔다는 걸 자랑하려고 여러분들 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용서를 구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다음 세대라고 지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한국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이 단어를 들려주었습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고민이 됩니다. 그죠?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영국에 또 한국의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제가 어느 한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 오후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진짜 한눈에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와, 내가 제일 어리다. 이 미팅에서. 이번에 제가 어떤 다른 교단의 한 목사님을 뵀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교단에서 이번에 선교 대회가 미션 컨퍼런스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셨나 봐요. 근데 이 목사님도 67년생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교 대회 갔는데 개인적으로 나보다 젊은 선교사를 못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나보다 젊은 선교사를 못 봤대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선교의 대가 끊겼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이라고 얘기하나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국교회 여러분들께서 다음 세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하나님께 던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조차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다음 세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세대란 뜻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the people of this generation, 이 세대의 사람들을 내가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What are they like?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대에 대한, 그 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 영어로 to what then can I compare the people of this generation? What are they like?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니?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바로 다음 절입니다. 3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place.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너무 짧은데 이들은 시장에 앉아라고 돼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는. 근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place.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아. 시장에 앉아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시장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과 같다. 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place.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시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매일 가시죠? 매일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매일 왜 갑니까, 여러분? 시장에? 네? 그렇죠. 형님 감사합니다. 예, 물건을 사러 갑니다. 그렇죠?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시장은 여러분의 매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가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이 배급사회 체제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배급사회 체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죠. 그래서 음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줬던 곳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장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태어난 북한 세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장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반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공산주의를 극복해낸 이 세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시장은, 여러분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되죠, 그죠? 그럼 시장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시대의 젊은이들, 저는 계속 젊은 친구들을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지상 대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지상 대명령입니까? 아쉽게도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 취직입니다. 취직이 그들이 지상 대명령이에요. 취직은 뭘 위해서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언제 주어졌습니까? 언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언제 인간에게 이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주어졌죠.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지 않아요. 뭐를 저주하십니까? 땅을 저주하십니다. Cursed be the ground. 땅을 저주하세요. 땅을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아담을 저주하시는 것이죠. 왜? 땅이 우리의 근원이었으니까. 땅이 앞으로 뭘 낼 거라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서 네가 어떻게 할 거라고? 네가 열심히 땀 흘려. 너희 부러운 사이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고 살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소위 말하시는 오리지널 신, 원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원죄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원죄의 저주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 원죄의 저주에서 해결됐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그러했고요, 예전에, 왜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지금도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전히 시장에 붙잡혀가지고 마켓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처럼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안에 앉아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Seek first. 먼저 이것을 찾아라. 뭘?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구하랍니다. Then everything else will be given to you. 그러면 그 다른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모든 게 뭔데? What to wear, what to eat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네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너에게 입을 것, 먹을 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야.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야, 네 앞가림 먼저 해. 취직해서 돈 벌어. 그리고 그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 제가 경험한 저 자신도 그러했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네 먹고 사는 문제 먼저 해결해.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였나요? 고등학교 때였나요? 저희 아버님께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역사학자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책을 읽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역사학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역사학자가 된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길이야. 남자는 공대에 가야 돼. 그래서 전 공대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남자는 공대에 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이 시대에 부모 세대들에게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어쩌면 너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공무원 되는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아이들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리에 보내기보다 그들을 시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젊은이들 여러분 다 취업 시장에 던져졌어요. 취업이 뭡니까, 여러분? 말이 좋아서 취업이죠, 여러분. 취업이 뭡니까? 젊은 친구들 여러분, 자기 팔다리를 다 잘라야 돼요. 자기를 그냥 예쁜 포장지로 감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들어보니 교보문고 같은 곳에서 가장 잘 나가는 책이 자기개발서래요. 자기개발서는 뭡니까,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You are not good enough. 야, 너는 충분히 좋지 않아. 너를 계속 개발해야 돼. 참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 여러분, 자기 자신과 전쟁하고 있어요. 나는 충분히 좋지 못하니까 이 회사가, 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나로 나 자신을 바꿔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취업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좋아 취업이지 실제로 취업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위대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분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아요. 참 안타깝지만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을 바꾸길 원하거든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자기들의 요구에 더 맞는 사람이 되길 원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둠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그분께 오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점이죠. 우리는 사랑을, 세상에서는 사랑을 어닝해야 돼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벌어내야 돼, 돈 벌듯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분이 여러분을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똥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받아들임입니다. 제가 여러분 애를 5을 키웠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기저귀를 수도 없이 갈다 보니까 와, 나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팀에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젊은 부부의 아기의 기저귀를 가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놀랬습니다. 다른 작은 아이의 정말 꼬맹이 베이비의 기저귀를 가는데 다르더라고요. 저희 애들의 기저귀를 갈 때는 여러분 똥이 물론 조금 두렵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역겹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다른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데 똥이 역겹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진짜. 제가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받아들여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의 똥도 더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야, 네 똥 치우고 와. 야, 그 냄새나 치워. 이게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 젊은이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 똥 치우느라 엄청 바빠요. 지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바꿀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꾸다가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장에 앉아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던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피리를 불었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울어도 singing a dirge, 굉장히 슬픈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움직이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쟁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공산당이 경쟁을 다 없애버가지고 망했잖아요. 자본주의가 번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경쟁하게 만들었으니까. 재밌지만 여러분, 저희가 가끔씩 영국에서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훈련생들하고. 근데 이제 그냥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별로 분위기가 안 떠. 타이틀을 걸고 경쟁을 붙이면 화끈해집니다. 게임의 레벨이 그 수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따로 자본주의 시장 경쟁 체제라고도 부릅니다. 왜? 경쟁이 이것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경쟁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컴페티션 합니다. 컴페티션. 경쟁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짓밟아야 돼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야 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서울대 붙으려면 누군가는 떨어져야지. 내가 삼성전자 취직하려면 누군가는 삼성전자 떨어져야지. 이게 경쟁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아이들은, 이 시장에 던져져 있는, 앉아있는 아이들은 그 경쟁의 자리에 던져진 것입니다. 경쟁하는 그 자리에. 참 인생은 슬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슬퍼져야 돼요. 여러분이 돈 벌려면, 여러분이 뭐 코인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돼요. 부동산 시장에 올라가면 누군가는 굉장히 기쁘겠지만 또 누군가는 굉장히 슬픕니다.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면 또 누군가는 굉장히 슬프겠지만 누군가는 또 굉장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드컵 때 축구 경기 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어디였죠? 그 포르투갈하고 비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하고 우루과이가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비겨야 여러분 우리가 16강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끝났어요. 그대로 그 경기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기뻐하면서 막 이겼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때 우루과이 선수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수아레스가 막 울고 있는 게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실패가 우리의 성공이 되는 그것이 경쟁입니다. 예전에 저는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미군이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쟁에서 누군가를 죽일 때 나의 일부분이 죽는다. 여러분, 경쟁은 궁극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엔 내가 짓밟은 그것이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인데도 여러분, 다 나의 경쟁자야.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이 왕따 뭐 이런 모든 문제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경쟁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혹시? 컴페티션,
경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컴페티션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반대말은 사실 저는 컴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 마지막 게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그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게임. 오징어 게임이 아니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마지막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게임은 그 할아버지가 이정재한테 얘기해요. Let's play a game. 게임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바깥에 그때 눈이 막 내리고 있었잖아요. 홈리스가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12시까지 누군가 와서 저 사람을 구하면 네가 이긴 거야. 근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내가 이긴 거야.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는, 드라마는 이 현대사회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뭐였습니까? 뭐 돈에 관련된 것이기도 했지만 또 뭐였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누군가를 짓밟아야,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사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펀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가장 마지막 게임은 두 개의 대결이었어요. 뭐였습니까? 컴패션과 컴페티션의 경쟁이었습니다. 컴패션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연민, 동정 이런 뜻이에요. 근데 컴패션, 여러분, 그게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가지고 있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가지고 있는 뜻은, 여러분, suffer together 이란 뜻입니다. 내가 함께 고통받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뭐 A라는 친구하고 뭐 취직 경쟁을 했어요. 같이 삼성전자에 원서를 넣었어. 그 얘는 떨어지고 저는 붙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괜찮아. 다음에 열심히 해서 들어와. 이건 그냥 진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싸구려 연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감정적으로. 다음에 꼭 열심히 해서 들어오면 되지 뭐. 괜찮아. 이런 거. 근데 진짜 컴패션을 가지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컴패션을 가지면 이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내가 안 갈게. 네가 가. 내가 안 갈 테니까 네가 가. 이게 진짜 컴패션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컴패션이 있으셨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가세요. 예수님은 진짜 그분께서 컴패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본주의 컴피티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 컴패션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진짜 컴패셔네이트 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문두명 환자를 고칠 때, 5,000명을 먹이실 때,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장님의 눈뜨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다 compassionate. 표현이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는 영어로 이렇게 His heart went out for him, for h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그 과부를 향해 뛰쳐나갔대. 뭡니까, 여러분? 컴패션이었습니다. 컴패션이 있는 자리, 기적이 항상 벌어져요, 여러분. 왜? Compassion itself is miracle. 컴페티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이 세상에서 컴패션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장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쟁 체제에서 서로를 짓밟아야만 내가 살아나는 그 세상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여러분, 컴패션이 없어요. 컴패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 짓밟아야 돼. 내가 살아서 이 친구 찍어 눌러야 되는데 컴패션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플룻을 불러줘도 노래하지 않습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도 울어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를 하는데 걔 와가지고 뭐 찬양도 막 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안 따라 부른대요. 그냥 거기에서 핸드폰 하고 있든지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같이 찬양하는데 그 애들은 따라해 주지 않습니다. 컴패션을 잃은 아이들입니다. 왜? 컴페티션 가운데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자 너희들은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봐,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하고 말한다.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 굉장히 달랐죠, 그죠? 요한은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먹지 않는다라고 뭐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고 마신다고 뭐라고 합니다. 재밌죠, 그죠? 예.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뭐 합니까, 여러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선택하는 방식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의 젊은 애들, 젊은 친구들 모르겠습니다. 10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도 제가 8, 9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왕따 이런 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제가 믿기로는. 너무 지금도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고 그때의 추억을 지금도 정말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세대의 아이들은 서로를 짓밟고 공격하는 것이 그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이때 당시에 종교인들처럼 시장에 던져진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경쟁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식이 됐을 때 그들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 조금 해볼까요?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정말 따르기 시작하니까 제가 지난 22년 동안 단 한 번도 경쟁의 자리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왜 경쟁의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단 한 번도 저는 제 인생에서 누군가를 내가 밟아야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경쟁의 자리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훈련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셨어요. 제 인생에 아주 하나님께서 가깝게 말씀하신 몇 안 되는 기억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중아, 내가 외롭다. 그 얘기를 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외로우십니까? 하나님 왜 외로우세요? 예수님 왜 외롭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당신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 외로우시다면 제가 당신 있는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1시간 울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가고 싶지 않더라고.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중아,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안 가고 싶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조차도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키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를 향해 여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낮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안 일어나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를 계속 낮은 자들을 이끄시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더라고. TBS에 누가 먼저 선교사로 갈래? 아무도 손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갈게요.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에 갈 때 여러분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 자리에 갈 때 여러분 경쟁하게 돼요. 근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자리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낮은 자리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아무도 여러분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낮은 자리를 향해 가세요.
그래서 그분은 단 한 번도 경쟁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 살려줄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너 바라바 살려줄까, 너 살려줄까? 그 순간에서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한 방식입니다. 그게 그분이 부르심을 찾아간 방식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리는 하나였는데 사울과 다윗이 두 명의 왕의 기름 부심 받았어요, 그죠? 사울은 끊임없이 뭐 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 차지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경쟁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습니다. 있었잖아요, 그죠? 네, 한 번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동굴 뒤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똥을 싸러 왔어요. 똥을 싸러, 그 동굴에 사람 없는데. 여러분 똥 쌀 때 주저앉잖아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전에 좀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제가 대학교 때 화장실에 뭐 그때는 이렇게 쭈그려 싸는 그런 변기가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딱 봤더니 휴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누가 제가 볼일을 보는 걸 거의 던진 거예요. 제 친구 동기가 이제 장난친 건데, 근데 불이 떨어지는데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사울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바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제였죠?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한다면 바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입니까?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경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심판하기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죠? 씨름이라는 단어를 보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도 똑같아요. 장자의 자리는 하나였습니다. 내 아들은 둘이었어요. 야곱은 처음에 뭐 합니까, 여러분? 에서에게서 그 장자의 자리를 뺏어오려고 노력합니다.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경쟁에서 이깁니까, 여러분? 이기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야곱이 하나님께 에서를 만나러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Israel is my firstborn. 이스라엘이 내 맏아들이다. 여러분, 야곱이 진짜 맏아들이 된 것은 에서와 싸우고 경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가 진짜 자기의 부르심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우리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울대에 붙었다.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서울대 붙었구나, 아무개야, 아이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네, 하나님께 영광 돌렸네. 그 놀라운 경쟁을 뚫고 의대에 합격해서 의사가 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의사 됐네, 하나님께서 영광 돌려야 되겠네.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경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처럼 비춰지는 것은, 저는 진짜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But wisdom is proved right by all her children. 근데 지혜는 뭐라고? 그녀의 자녀를 통해서, children, 또 childre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녀의 자녀들을 통해서 옳다라고 인정받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니? What are they like?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a marketplace. 예수님 제일 먼저 시장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장에 앉아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시장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끝에 예수님 다시 칠드런을 데려오십니다. 아이들을 데려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즈덤의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그녀의 아이들을 통해서 옳다라고 증명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아이들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도 당연히 오토매틱하게 잠언서를 떠오르겠죠. 그죠? 잠언서에 지혜의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한 1년만 다녔어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말씀이 뭡니까? 지혜가 뭐라고?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지혜의 아이들이라는 이야기, 지혜라는 단어를 했을 때 당연히 구약시대, 구약 가운데 잠언서에 나와 있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아이들은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시장의 아이들은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해요. 시장의 아이들은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시장의 아이들은 여러분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그 두려움을 알려줘요. 계속 주입시켜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래? 뭐 먹고 살래?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셨는데 제가 이 선교의 길을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꿈은 제가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서 아파트 사는 게 저희 아버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지금 젊어서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막 싸돌아 다니는데 너 나이 60, 70 먹어봐. 너 길거리 나가면,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길거리 나가면 박수 주스러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봤지 너. 너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몇 차례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실은, 그리고 이 세상이 여러분 시장의 아이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가르쳐줍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줍니까, 여러분? No.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쳐줍니다. 네가 취직이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가르쳐줍니다. 네가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혜는 그녀의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결정판입니다. 뭐라고요? You have to hate money.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돈을 증오해.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돈을 경멸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하게 될 거야. 하나에게 헌신하면 다른 하나를 경멸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너희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증오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돈을 경멸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가르칩니다. 한국에 오면 맨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그 현실적인 문제는 다 파고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돈의 문제예요. 다 먹고 사는 것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솔직히. 우리 여전히 그 저주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국에 지금 훈련받고 있는 한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교회 청빙 이제 담임 목사 청빙 받고 막 이럴 때 영국에 오셨어요. 목사님은 영국 생활 굉장히 만족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셨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근무하시고 피아노도 너무 잘 치시고 이렇게 그런 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사모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괜찮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좀 어느 정도 돈을 좀 벌어줘야 되고 이런 어릴 때 그런 게 좀 있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 훈련을 받으러 오셨어요.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녀 인생 가운데 뭔가를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 청빙도 있었고 담임 목사 청빙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영국에 오셨어요. 비자를 받고. 어느 날 이제 가난하게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영국에 오시면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길거리를 남편이랑 걸어가다가 TV 테이블이죠. TV 테이블 하나 발견한 거예요. 누가 버린 거를 본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거 누가 가져갑니까? 근데 영국에 오면 그걸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괜찮다, 누가 쓰다가 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들고, 차도 없으니까 부부가 그걸 들고 힘들게 집까지 온 거죠. 근데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거를 내려놓는데 잘못 내려놔가지고 그 문 여는 그 유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참 울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사립비 받으면서 아파트도 있을 거고. 근데 그들은 뭔가 가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했죠. 아무도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그분들이 영국에 오셔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태초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지금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 양화진에 갔다 왔습니다. 18년 만에 양화진에 갔거든요. 제가 2005년도에 양화진에 처음 갔고, 이번에 왠지 양화진에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양화진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혜가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들을 이 땅에 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모두가 얘기해요. 모든 기독교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시장에 던져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시장에 앉아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의 다음 세대를 Children of Wisdom, 지혜의 아이들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그 아이들을 시장의 아이들로 키우고 있습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뭐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자신에게, 특별히 부모 세대 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이 세대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여러분도 고민하시잖아요. MZ세대 논문도 나오고 기사도 수도 없이 나오고, 이 MZ세대는 어떤 세대지? 여러분들도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 어차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MZ세대를 보셨던 것 같아요. 시장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을. 우리는 아이들을 시장에서 건져줘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돈의 무서움보다, 미래의 먹거리의 무서움보다, 먹고 살 것의 무서움보다, 노후 걱정에 대한 무서움보다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 가르칠 수 없죠. 여러분의 삶으로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이 미래를 두려워하면 자식들도 여러분의 두려움을 그대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따라 살아가면 자식도 여전히 똑같이 여러분처럼 돈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 부모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냥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정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 자신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고민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무엇의 자녀들로 키우고 있는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질문하기 시작할 때 어쩌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세대를 정말 살릴 수 있는,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길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시장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과정을 다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시험 문제 한 문제 맞추고 못 맞추고로 행복이 결정되는 아이들을 봅니다. 친구지만 또 내가 짓밟아 이겨야 하는 경쟁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봅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팔다리를 다 잘라서 통조림에 집어넣는, 자기를 통조림에 집어넣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자기소개서를 100번씩 쓰면서 홀로 고독하게 자기 방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시장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공감할 수 없고 누군가를 공격해야만 살아남는 아이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취직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대학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나를 살릴 수 있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힘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음을 믿는 자녀들이, 믿는 아이들이 이 시대에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본주의 시스템에 흔들리지 않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젊은이들이,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젊은이들이, 그러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땅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 선교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한국교회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시장의 아이들이 아니라 지혜의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